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허균이라는 사람이 당시 신분 사회를 고발하는 소설 홍길동전을 지었습니다. 양반 아버지를 두고 태어났지만 첩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함께 살 수가 없어서 집을 나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부잣집의 재물을 털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러한 일을 하다가 열도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된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소설이 홍길동전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홍길동전과 같은 비슷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균이 지은 홍길동전과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은 크게 다릅니다. 왜냐하면 홍길동전의 홍길동은 자기가 스스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부자들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그것이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앞뒤가 꽉 막히고 전후사방 어디를 둘러보아도 길이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가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 홍길동전에 소개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에 길라시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자 기생에게 가서 아이를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생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았지만 신분 사회가 계속되는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 기생의 아들이 과연 인간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이 어머니는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회는 어머니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생 어머니는 아들을 품에 안고 고민하면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을 입다라고 지었습니다. 입다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 입다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회 속에서 이 아이가 살아가기란 너무너무 힘이 들 것입니다. 장벽이 높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서 길이 막힐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 입다라는 이름을 지어서 아버지 집에 보냈습니다. 자녀가 없기 때문에 순순히 아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중에 이 길라시란 사람의 본 아내도 아이를 낳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여러 명 출생을 하게 됩니다. 어릴 때는 몰랐지만 조금 자라서 머리가 크니까 본 아내로부터 태어난 아들들이 기생의 아들이라고 해서 그래도 명색이 큰 형님인데 이 입다에게 나가라,
너는 기생의 아들이지 않느냐? 첩의 아들이지 않느냐? 너 같은 사람에게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 나가라. 그렇게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가라고 하는 이유는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명시하기를 장자는 모든 형제의 2배의 몫을 유산으로 받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령 지금 입다처럼 밖에서 나온 자녀라 할지라도 그가 장남이면 장남의 대우를 해 주어야 된다고 구약의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들 몫보다 2배나 주어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형님 입다를 나가라고 완강하게 완력으로 무력으로 쫓아냈습니다. 이때 입다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순순히 그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경계 안에서 살 수 없어서 이스라엘 경계 바뀐 돕당에 가서 거주하며 살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돕당에 거주하는 이 입다가 아주 문무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비록 기생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도 능통하고 무예에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입다에게 나를 받아주시오, 나를 받아주시오, 그렇게 온갖 잡류들이 모여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잡류는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더 좀 속된 언어로 표현하는 깡패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입다가 다 받아줍니다. 받아주면서 한 가지 전제를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어떤 생활을 했는지 내가 묻지 않겠다. 그러나 나와 함께 생활하는 이상 깡패 생활을 청산해야 된다.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너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열심히 훈련하고 그래서 때를 기다려야 한다. 그러자 그 모여온 잡류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않고 입다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훈련을 하고 그렇게 선하고 좋은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신분 사회의 벽이 너무나도 높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입다가 어떤 일을 하기에는, 출세를 하기에는 이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의 절절한 간구와 눈물의 기도, 아픔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는 입다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입다의 길을 열어주시는 기적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무지 열려질 수 없는 그 길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가? 입다의 어떤 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가? 단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때문에, 어머니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입다라고 이름 지었기 때문에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입다의 면면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에 입다의 꽉 막힌 그 전후 사방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도무지 헤쳐나갈 수 없는, 열려질 수 없는 길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보시고 열어주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첫 번째, 기다리는 입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4절 말씀에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니라. 아멘.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입다가 모여온 잡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선한 일을 하고 훈련을 하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어떤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일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묵묵히 참고 기다렸더니 바로 4절 얼마 후에 기다리는 이 입다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얼마 후에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들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입다는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주기 싫어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강제로 집에서 쫓겨나서 이스라엘 땅에도 거하지 못하고 이방 땅 도읍 땅에 거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입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며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사기 12장 말씀을 계속 넘어가 보면 이렇게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기 전에 암몬 왕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치러 왔으나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싸우면서 피를 흘리기 싫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재하고 화친하자. 그렇게 사신을 보내자 암몬 왕이 그럴 수 없다. 너희가 점령하고 있는 땅은 우리 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입다가 모세오경의 그 정확한 역사를 다시 한번 기록하고 우리 조상들이 광야 40년 여정 가운데 너희 땅을 통과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을 테니까 그냥 통과하게만 해달라. 만약 통행료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돈 다 주겠다. 그랬지만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가 둘러서 그렇게 오다가 결국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치게 만들어서 이 땅이 우리 땅이 되게 하시는 그런 모세오경의 역사가 증거되고 있다. 그러니 이 땅은 우리 땅이다. 그러므로 더 이상 너희 땅이라고 주장하지 말라. 그리고 더 이상 나는 너희들과 함께 피를 흘리며 싸우기 싫다 라고 편지를 보내는 장면이 소개되어집니다. 이것이 입다의 기다리면서 그냥 막연하게 기다린 입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의 역사를 줄줄이 꿰면서 그가 기다렸더니 암몬이 쳐들어왔을 때 암몬 왕에게 그러한 역사를 회상시킬 수 있는 그런 문학에도 능통한 성경에도 능통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으니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 자포자기하면서 이 잡류들과 함께 그래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았다면 입다에게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그는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입다에게 기회를 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도 입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얼마 후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 시작하신다는 아멘.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막연하게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입다처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입다에게 길을 열어주기 시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어려움 속에서도, 낙망되는 상황 속에서도 입다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입다의 어떤 면을 보시고 열어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입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이렇게 암몬 자손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급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우리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도움을 청하자, 그렇게 해서 입다에게 와서 도움을 청하고 있습니다. 입다, 암몬이 쳐들어와서 우리 이스라엘이 지금 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당신이 나서서 군사를 이끌고 암몬 자손을 좀 물리쳐 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 입다가 내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쫓겨날 때 그것이 잘못된 불의한 방법인 줄 알면서도 당신들은 침묵을 지켰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다급하다고, 위급하다고 나에게 와서 이렇게 사정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느냐?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래도 워낙 사태가 시급한지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제발 우리를 한 번만 도와달라, 한 번만 도와달라,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입다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그래, 당신들이 나를 늦게나마 이렇게 찾아왔으니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이겠소. 나만 믿으시오. 내가 암몬 자손을 물리치겠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런 용기가 충분했습니다.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그런 지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당신들이 나를 전쟁에 내보내기 위해서 내 고향 땅으로 데리고 가서 군사를 이끌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우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면 그때도 나를 당신들의 우두머리로 삼겠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있지만, 그러나 싸움에서,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이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패할 것이다. 이것이 입다의 신앙이고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이 9절 말씀의 입다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입다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시게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조금만 무엇을 할 수 있으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패하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사용하십니다. 입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신감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내가 이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시면 나는 패할 수밖에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이 아름다운 입다의 믿음과 신앙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입다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입다의 삶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충분히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입다처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될 때에 입다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입다의 어떤 면을 보시고 입다의 길을 열어주셨는가? 기다리는 입다를 보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입다를 보시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는 입다를 보시고 길을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입다가 길라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결정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군사를 이끌고 암몬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입다가 어떻게 무엇을 했다고 말씀합니까? 홀로 외로이 미스바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 집에서 자라났는데 이복 형제들이 유산을 2배로 주기 싫어서 저를 쫓아내어서 똑딱에 가서 모여온 잡류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며 훈련하며 선한 일하며 좋은 일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암몬이 쳐들어오게 하심으로 다급해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 전쟁을 이끌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들에게 말하기를 전쟁은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약 이기게 하신다면 나를 너희들의 지도자로 삼겠느냐 물었더니 전쟁이 끝나도 지도자로 삼겠다고 저들이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가 제 모든 삶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암몬과 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기생의 아들 입다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어머니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 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제 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미스바에서 하나님과 함께 홀로 외로이 기도하는 입다였습니다. 이러한 입다의 진솔한 마음을 보시고 정직한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입다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겠다. 아멘. 그렇게 결정하시고 입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입다가 몇 차례 암몬 왕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피 흘리며 싸우기 싫다. 여기서 화친하자.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마라. 그러나 암몬 왕이 끝까지 전쟁을 고집하게 되므로 어쩔 수 없이 입다도 군사들과 함께 무장을 하고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을 시작하게 될 때 11장 29절 말씀에 이에 여호와의 신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임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니 하나님의 신이 입다를 감사시고 사로잡으시고 입다와 함께 하시니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시고 암몬 자손이 완전히 항복을 하게 하시는 입다의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일로 말미암아 입다는 제9대 사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6년 동안 이스라엘을 태평성대로 이끌며 이스라엘의 9대 사사로 그의 소임을 다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기생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입다가 그 길이 열려지고 이스라엘의 9대 사사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후사방 꽉 막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아무나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입다 같은 사람에게만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살펴본 것처럼 입다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현실로 유리한 조건이 닥쳐왔을 때에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입다의 길을 하나님은 입다의 이름 그대로 열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서 입다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다처럼 전후사방이 꽉 막힐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이리 가도 막힐 때 있고 저리 가도 막힐 때 있을 때 입다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11장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가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할 수 없었고 그리고 이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더니 놀라운 기회가 왔을 때에도 내가 하겠습니다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 전쟁에 나가면 이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패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이번 전쟁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저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입다의 모습을 보시고 입다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기생의 아들 입다가 이스라엘의 제9대 사사가 되어서 6년간 태평성대 통치를 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범사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리 자신감이 있는 것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입다를 도우시고 입다의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길도 열어주시고 우리도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